11시 됐습니다. 사도신경, 10시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YMCA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오직 이것에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저 북녘 땅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YMCA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그 부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만지심을 요청합니다. 주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터치를 이 시간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사장님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의荣과 한없는 자비를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구사장님 특송이 참 은혜고 하나님 참 임재가 느껴집니다. 네. 로마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랍니다. 화목하라. 화목은요 바로 화평 되신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그리 어떤 혈기가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달려올 때 우리 집에서 아이들한테 한 달 동안 어떤 달란트에서 스티커 붙이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갈 때 아무리 은혜와
기름 부음을 안 왔을지라도 어떤 혈기로 이것을 원수는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요, 혈기입니다. 특히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보여주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해내야 되는데, 순간 어떤 일 사건으로 예배 직전에 혈기나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혈기가 모든 임재를 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단에게 져버리는 거죠.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선한 싸움이신, 아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의 싸움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창세기 1장 28절을 선포할 때는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됩니다. 그러나 내 의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그것을 선포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열방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뭡니까? 축복하라고 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이. 근데 이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연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연말 되면 회사들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저는 하나님께 정산할 때 어떤 때냐면요, 그 부활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부활절날 정말 예수님의 영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밖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원수된 것이 그 뿌리가, 쓴뿌리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드리고 나를 성령 안에 양도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안에 삶 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장막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재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이 원수는요, 너희들이 기도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임재,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뒤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원수가 여러분의 그 임재를 깨기 위해서 혈기를 내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많은 열매를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특히 혈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습관들을 입으로 나오는 욕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때 주여 하고 내 마음을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상대를 욕하고 싶어도 그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통제하고 절제함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요,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울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절망 뒤에 오는 가장 큰 기쁨이 옵니다. 가장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뒤에 오는 기쁨이 가장 큰, 충만한 기쁨이 오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기쁨, 고난이 주는 그 우리의 삶 속에 달려왔던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 큰,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여러분의 때 맞춰 드려지는 그 제단 위에 여러분이 드려진 그 기도는요, 식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 호흡이요, 영적인 호흡이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날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다스리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누구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깨어있으면서 이거는 영적으로 나에게 회방 놓게 하고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훔쳐가는 사단의 전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즉각적인 행동들을 멈추시고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달려왔던 그 고난을 성령 안에 조명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은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단은 그것을요, 전부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혈기로 다 그냥 엎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요, 원수가 총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를 툭 건드려서 그것으로 다 입으로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리 선한 일을 했고 교회를 건축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을지라도 한순간 사단이 조종해 그 혈기에 입으로 쏟아버리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상급은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껴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 혈기가 왜 나를 건들고 있는지를 주님을 더 가까이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이것은 원수의 전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아이일지라도 내 자녀를 통해서, 아니 내 부부, 내 남편, 아내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상대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목적,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화목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화목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이제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선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옆에서 보는 많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난다는 거. 어떤 상황, 좋고 임재 가운데 충만한 상황이라 안 좋은 상황에 이를지라도, 설사 그가 화를 나는 상황일지라도 저 사람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이 성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에 달려가는 목적이 뭡니까?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회개하면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은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언제까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혈기를 내고 넘어지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이 아니라도 누구도 지금 달려온 자 많습니다. 제가 늘 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용하실 주의 종들은 많다. 그러나 오직 순종과 나를 내어드림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의 화목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주의 목적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은 의와 진리를, 그 띠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조종하는 사단의 전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요,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친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뭡니까? 바로 이름으로써 우리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방법이요,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바로 이 숯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중심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된 것들을 성령 안에 내어드리는, 날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사단의 전략대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 앞에 우리가 숯불을 머리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통치되고 지배되고 하나님께 나를 양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훈련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특히 어떤 일을 연합게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이건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가 전문가일지라도 그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케 하고, 때로는 내 달란트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고 싶은 열정이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 우리가 화합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요, 나를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갖고 오게 됩니다. 많은 화합을 통해 사단은요, 연합하는 걸 너무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날마다 그러함으로써 그 어떤, 만약에 자녀가 어떤 사건마다 혈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사단은 그 아이를 통해 혈기를 넣어버렸거든요. 근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것이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은 연합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아이로 인해서 그 혈기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화를 내지 말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이 되면요, 죄는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지만 습관은 남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습관이 누구한테 흘러가나? 자녀한테 흘러가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십계명 2장의 신명기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의 죄가 3, 4대까지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남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원수된 것들이 어떤 가장 연약한 아이를 통해서 공격될 때 우린 그것을 통해 모두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통해 공격했던 사단의 원수된 것들이요, 아이가 머리 아파할 때는 이게 혈기영이 그 아이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91편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요, 더 이상 머리 아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머리 아파 이 아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이 집안은 91편과 합심기도를 하기 때문에 원수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혈기를 부리고 더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지 마! 이러면 그 아이는 더 그 안에 영은 신나고 비유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좀 더 성숙한 안목을 지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안목을 지녀, 그 관점을 갖고 주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얘기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 안에 조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때로는 이분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도 행복하고 나는 너무도 아무 잘못한 거 없지만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사단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런 고난에 던지지 않습니다. 단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욥기서를 봤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엎드리셔야 되고 성령 안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쾌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빠진 그를 사명자로,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 그런 동일한
삶의 흔적을 가진, 특별한 흔적을 가진 사명자로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내가 행복하고 나는 편안하다고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살아내는 과정에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함께 살아내고 계십니다. 화목은요, 설사 내가 돈이 없고 어떤 돈에 쪼달림을 받을지라도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내고 계시고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원수는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전리품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전리품만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어떤 것도 반드시 그 일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여러분 전적인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이 원수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혈기가 부렸을 때 아이의 비위를 계속 맞추게 되면 그 집안의 혈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아이 틈에 그 아이는 늘 머리 아프다, 그리고 그 증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 분명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아이가 머리 아프다 할 때는 이 아이가 반드시 어떤 사건을 만듭니다. 혈기를 일으키게, 부부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사람들이 있을 때 더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은요, 이 원수를 물리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원수에게 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 특히 센터 식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을 저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그동안 아무리 선하게 쌓은 것도 혈기 한번 부림으로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끝나느냐?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욕을 하고 저주하게 되면 사단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더 만들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 흔적은 여러분 삶 속에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들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